오늘은 보여줄 땅, 보여주신 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인이자 목사이며 CCM 가수였던 하덕규 시인이 본인의 시인 가시나무새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90년대 조성모라는 가수가 다시 불러서 인기를 얻은 가시나무새의 노래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시이면서 노래로 불리운 이 가시나무새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워서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지식과 이성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니까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이성과 내가 아는 걸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한 위대한 인물을 부르신 그 장면에 서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 위대한 한 단어의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의 정의를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깊이 있게 아브라함을 통해 또 한 주간 또 묵상하셨을 테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그 길이 맞다고 하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알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빠르게 돌이킬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이 맞다고 하면 갈 줄 알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킬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 긴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끝자락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이에요? 마침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뉘앙스를 살려보면 마침내, 그죠? 이렇게 이제 읽으셔야 돼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숨을 푹 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 여러 여정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를 알 수 있죠.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은 대략 700km 정도 됩니다. 2달간의 여정에 거리나 시간보다 고향을 떠나 알 수 없는 땅으로 가야 하는, 특별히 고대의 그 시대의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가는 여정에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담보할 수 없는 정말 두렵고 힘겨운 여정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자기가 계획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왔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그 여정의 끝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마침내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을 해야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세겜은 팔레스타인에서도 손꼽히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9절에,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한 거 다 모르나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좋은 땅인 걸 알겠다. 근데 이미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땅에 도착해서 보니 세겜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성경이 코멘트를 달아놓잖아요. 이 땅이 너무 좋고 그리고 도착했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착할 수 있을까요? 정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베델은 세겜보다 척박한 남쪽 땅에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세 곳으로 나누면 맨 위에가 갈릴리 지역, 그 밑에가 사마리아 지역, 그 밑에가 유대 지역이에요. 이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맨 위에가 뭐라고요? 갈릴리 지역,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 그 밑에가 유대 지역이란 말이에요. 세겜은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옥한 땅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옥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게 비옥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는 헬몬산이라고 여기에서 이 산에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를 통과해서 요단으로 쭉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옥해요. 근데 세겜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중간에 있고 베델은 사마리아 지역의 맨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왔다라는 건 뭐예요? 더 안 좋은 땅으로. 그러니까 세겜에서 있다가 베델로 딱 도착한 순간 첫 느낌이 베델 좋았는데 이 느낌이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 여러분의 표정을 딱 보면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딱 태가 나요. 세겜으로 딱 베델로 딱 내려와서 세겜 좋았는데 이런 느낌을 아브라함이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세겜에서 베델로 한 번 이동한 게 아니라 9절,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여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척박한 땅으로 계속 이동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남방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니, 살기 좋았으면 북쪽으로도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남방으로 내려갔을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미 터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 내몰려서 가면 어디로 가요? 점점점점점점. 대한민국은 서울에서 밀려서 어디로 가요? 경기도로 가잖아요. 1,400만이랍니다. 경기도 인구가. 그죠? 제가 서울에 처음 정착했던 곳이 불광이거든요. 불광 바로 너머에 송추인데 거기가 군부대가 있어요. 송추 가기 전에도 군부대가 있어요. 56사단 구파 발에. 그러니까 계속 밀려가는 거죠. 남방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고향을 떠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환대받기는커녕 텃세로 정착할 수 없어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점점 남방으로, 남쪽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우리는 새 음절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근데 옮기다 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말뚝을 뽑다예요. 옮기다 라는 히브리어 어원이 말뚝을 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느낌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말뚝을 박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곧 텃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말뚝을 뽑고 장막을 걷고 다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또 장막을 쳤다가 말뚝을 뽑고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브엘세바예요. 성경에는 브엘세바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알면 브엘세바예요. 왜 그러냐면 브엘세바가 맨 유대 땅 끝자락이거든요. 왜 유대 땅 끝자락이냐? 여러분 강수량이 브엘세바는 지금도 연평균 강수량이 100mm예요. 100mm.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경계가 브엘세바예요. 그 밑에는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서 결국 마지막 국경지대, 마지막 사람이 살 수 있는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게 됐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형통과 평안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평안이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라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깊은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어쩌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여러분 브엘세바가 끝일까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끝입니까? 아니요.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 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끝이에요? 오늘 11절, 13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먹는 문제를 떠나 남편으로, 가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사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왜? 당시 고대에 75세,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딱 왔을 때가 75세예요. 근데 75세까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본처 한 명만 두고 살았다고요. 당시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정말 애처간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상상을 오늘날도 그런데 이때 당시 고대로 상황성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가 없는데 본처와 75세까지 함께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아브라함 걱정 안 되세요?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아브라함? 네? 아니 이런 상황이면 다음 주에 교회 나와요, 아브라함? 교회는 나왔다고 칩시다. 나눔하고 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모태신앙에서 교회는 나왔는데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눔하고 갈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 걱정 안 되시냐고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상황이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눔하고 가냐고요.
그럼 나눔 자리는 왔어요. 뭐라고 나눌래요?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울어요. 할 말 없이 그냥 나눔 없이 그냥 울기만 해요. 이 아브라함의, 근데 여러분 걱정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 돼요? 교회 떠나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제 지난주죠. 캄보디아에 있던 김종길 선교사가 잠깐 일주일 기간으로 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때문에. 건강검진 때문에 나와서 이제 받고 아직 이제 결과는 이제 모르고 갔는데 사실 이 김종길 선교사가 캄보디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그렇게 결정을 다 했 즈음에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직장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암 수술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이제 선교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아내가 직장암에 딱 걸리면 그리고 이제 안 갈 줄 알았죠. 근데 직장암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 그게 어쨌든 위치가 그래도 잘 돼서 직장은 제거했는데 이제 다른 거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가더라고요. 캄보디아로 선교로. 사실 저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갔어요. 딱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한 3년 정도 사역을 앙코르와트 근처에서 이제 원래 전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에 사역을 했는데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가 그 세계문화유산 재단에서 앙코르와트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거금을 지원을 해준답니다. 근데 앙코르와트에서 와서 봤더니 기존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밀려 들어와서 앙코르와트 주변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에서 볼 때는 보존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에게 이 지원금을 끊겠다. 그렇지 않을 거면 원칙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경계를 다 보존을 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강제 이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주됐고 마을도 이주가 돼서 알 수 없는 저 멀리에 있는 벌판에다가 땅을 주고 거기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경계를 그어놓고 이제 교회터, 집터 이렇게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시간이나 된 거리로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 여차 우물 딱 2개 파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살면서 1년 반을 지내면서 어느 정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1년 반 사이에 5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다르게 캄보디아는 사고가 굉장히 많답니다. 안전에 대한 게 없어서. 5명이 딱 죽었는데 최근에 3주 전이죠. 이제 기도 제목이 왔는데 교회에서 수련회 중에 한 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옮겼는데 기도를 해달라. 근데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 이번에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빠는 죽었고 사고로 죽었고 아이 하나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엄마가 3주째 집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 엄마가 어떤 엄마냐? 6시간 프롬펜을 CM립에서 6시간 프롬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근데 그 아이를 혼자 두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엄마와 할머니도 같이 교회를 나오긴 하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임신 중에 남편이 죽은 미망인인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렇게 되니 캄보디아도 굉장히 무속신앙이 있는 상황에 교회에 갔더니 그리고 1년 반 사이에 어쨌든 사고이긴 하지만 5명이 죽으니 내가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다면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에 따라서 1절부터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세겜으로, 베델로 점점 내려와서 기근과 함께 이런 일련의 상황을 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복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이거 월요일, 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리고 묵상을 쭉 해보니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제가 어떻게 동의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적인 명예도 아니고 다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의지하지. 저는 동의가 돼요. 근데 이걸 설교로 성도들에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혼자 묵상할 때는 동의가 됐어요. 그렇지, 복은 그렇지. 근데 이걸 설교로 바꾸는 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뻔한 거다라는 제 마음이 계속 뻔한 거다. 근데 이걸 설교로 했을 때 성도들이 아멘 하겠지만, 말은 아멘으로 하겠지만 이거를 받아서 맞습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이제 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큐티를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김해 공군기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김해 공군기지를 딱 갔는데 그 김해 공군기지에서 저는 이제 공군은 처음이었어요. 사천기지, 김해기지, 대구기지, 진주기지 네 곳이 이제 모여서 김해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김해 기지는 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항공공항 단. 그래서 단장님이라고 딱 불렀는데 그 단장님의 그걸 쭉 보니까 어쨌든 이제 픽업을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쭉 보니까 작전과장, 작전처장, 그다음 공군 작전사령부 요 이제 주요 보직을 다 하시고 원스타가 되셔서 그 이제 기지의 부대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군하고 같이 공군은 이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강의하기 전에 또 이제 일정이 있으신데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전에 그 강의 전에 한 30분 정도 다과를 함께 했는데 물론 그 바쁘신 중에 계속 사진 찍어주시고 뭐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랬죠. 힘드시고 일이 많으실 텐데, 요런 여러 가지 이제 보직상 일이 많으실 텐데,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저와 함께 동석하셨던 군목께서 제가 이 단장님하고 지금 벌써 3년째인데 일복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일복이 아니라 그냥 일의 홍수 속에 사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몇 개월 전에 같이 한 일주일 동안 뭔가 같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거의 밤 늦게 들어왔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를 못 할 것 같아서 자기랑 함께 있던 군목에게 부하죠. 나 오늘 새벽 예배를 못 하겠으니까 좀 새벽 예배 대신 설교 좀 해달라 라고 하고 본인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딱 하면서 그 새벽 예배 하셨던 군목에게 그런데 집사님 나오셨어? 그랬더니 집사님 나오셨어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일하고 자기보다 훨씬 분주하고 바쁜 분인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나 설교 못하겠다 이랬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집사님 나오셨어? 물어보니까 집사님 새벽 예배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 방 딱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지나서 새벽에 본인이 좀 일찍 무언가를 하려고 새벽 예배보다 일찍 이제 기지로 출근을 해서 교회로 딱 갔는데 그때 부대장님이 퇴근하시더래요. 새벽에 퇴근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좀 하고 새벽 예배 딱 했는데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딱 2시간 자고 다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물어봤죠. 단장님한테. 일이 이렇게 많으시면 신앙생활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짝 웃으시면서 뭐 별건 없습니다 이랬는데 옆에 군목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말하면 목사님 뻔한 얘기 같은데 집사님 기도로 사세요. 워딩이 딱 그거였어요. 제가 월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뻔한 얘기인데 나는 알겠는데 이걸 설교로 할 때 성도들이 이 뻔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군목께서 목사님 뻔한 얘기인데요. 집사님 기도로 사세요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뻔한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 오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하고 왔어요. 왜? 이거 뻔한 얘기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니? 매번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지만, 근데 이게 돼? 이랬는데 월요일 날 이 뻔한 얘기가 토요일 날 저에게 뻔한 얘기로 답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에 선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속엔 나는 아니라고 해도 헛된 바램들이 너무 많아서 나에겐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너무 많아서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해서 당신이 계실 곳이 없거나 쉴 곳이 없거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할까?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를 가나안 사람들은 환대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땅은 언제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점 남방으로 쫓겨가듯 장막을 쳤다가 다시 걷고 쳤다가 다시 걷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내려온 브엘세바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는 먹고 살 문제를 넘어서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이 어쩌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도 몰아가셨지만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아브라함이 과연 이 지경까지 이르르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거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부끄럽지만 거기 군목님에게 제가 김해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제가 숙소까지 어떻게 가야 되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제 첫 통화를 할 때 픽업을 나갈 겁니다. 근데 픽업을 부대장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군목님이 나오실 줄 알았더니 픽업을 부대장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생활 다 해보잖아요. 부대장님이요? 계급이 뭐예요? 이랬더니 원스타래요. 그러니까 원스타가 픽업을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육군 병장이 원스타의 픽업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아니, 목사님 왜 안 나오시고 부대장님이 나오세요? 그때 너 놀랬어? 부대장님이 그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차를 대고 앞에 김해공항 딱 나왔는데 카톡이 왔는데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앞에 딱 나와서 그 대기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냥 서서 계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저를 이제 픽업해서 가서 제가 반찬을 조금 먹었습니다. 왜냐면 반찬을 계속 원스타가 날라주는 거 이건 병장인데 내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계속 저한테 말씀해드렸거든요. 근데 나는 원스타로 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게 나도 쉽지 않구나. 그냥 한 명의, 그분은 계속 집사님 본인 스스로를. 괜찮으시다. 제 가방을 들고 가셨어요. 제 가방을. 캐리어를 들고. 근데, 아, 저 집사입니다 말하는데 나는 계속 원스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스스로, 아, 나도 멀었구나. 목사지만 멀었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 안에 솔직한 반응은 이거죠. 자, 그럼 나 가나안 안 갈래. 저 부르지 마세요. 그냥 저 하란에서 그냥 살래요. 그냥 믿고 살래요. 저 괜히 부르셔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저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떤 그런 인물도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하나님 결국 나중에 축복 주실 거잖아요. 그 축복 괜찮아요. 여기까지 고생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축복 주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뻗튀기면 뻗튀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단장님이 제 캐리어 뺏어가셨어요. 줄 수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뺏어가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단 하나님 우리를 아셔서요, 우리의 기질을 다 수용해 주세요. 좀 느리면 느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좀 열정적으로 막 급하고 빠른 사람 있잖아요. 확 주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또 겪게 하세요. 근데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시행착오도 안 겪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또 만나요. 다 기질대로 쓰세요. 내가 안 가겠다 고집 피운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결대로 맡기세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가세요. 아, 내가 뭐지? 나 안 하고 싶은데? 나 못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분 아니라고요.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직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뻔하지만 그 뻔한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행복이 뭔지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부탁드립니다.